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곱 살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맨날 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삶의 반경이 좁습니다. 집, 교회, 집, 교회. 그래서 경험의 반경도 좁아서 그렇습니다. 7살 딸이 저에게 물어요. 하나님은 엄마가 없는데 누가 낳은 거야? 목사라도 이런 질문을 갑자기 받게 되면 당황스럽습니다. 다행히 모세의 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엄마가 없어. 딸이 엄마가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봐봐.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엄마가 있지. 엄마의 엄마가 있고 또 엄마의 엄마가 있고 다 엄마가 있어. 그지? 그런데 최초의 엄마는 어떨까? 최초의 엄마는 엄마가 없겠지? 엄마가 있다면 그 엄마가 최초의 엄마겠지? 최초의 엄마는 엄마가 없어. 스스로 있어야만 돼. 그러네. 그렇게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야. 만약에 스스로 계시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야. 우와. 그렇게 놀라서 감탄할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찬양이야. 비록 어렵지만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 여러분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원래 계셨던 분. 계속 계시는 분. 놀랍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감탄과 놀라움 속에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찬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야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바울처럼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 번 더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아멘 하고 화답해 주십시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분은 최고의 존귀를 받으시고 또 영원한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이 말은 아직 기약이 이르지 않았단 말이고 하나님이 아직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그의 나타나심이 뭘까요? 바로 앞에 있는 구절 14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나타나신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하나님이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감추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도 알겠고 그게 정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주를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알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죽지 아니함, 그러니까 소멸되지 아니함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근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 구별이 되시죠. 절대적으로 구별이 되시죠. 그래서 바르트는 이렇게 우리와 절대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그 하나님을 절대 타자라고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적절하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뭐예요? 너무 밝은 빛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너무 밝은 빛이 탁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눈부셔서 눈을 못 뜹니다.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너무 밝은 빛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없는 하나님,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방식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가 좀 넓어야죠. 좀 넓어야죠. 그리고 이 우주가 좀 신기해야죠. 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광활하고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욥은 욥기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정확한 말이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날에 종말에 어떻게 존재하게 하실지,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존재하게 하실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만유가 하나님과 통일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보아도, 그리고 현재를 보아도, 미래를 보아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그러니까 어둠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400년 뒤에 한 4세기쯤에 교회는 이단들과 열심히 싸웠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교리라는 정식으로 정립해 갑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세계 교회가 사도신경과 함께 그 권위를 인정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신경과 아주 비슷합니다. 다만 신학적 해설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 신조가 완성되기까지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입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는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알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4세기에 이 알매에 이르고 나서 5세기에 이르러서는 다시 알지 못함에 이르게 됩니다. 알지 못함, 우리 그것을 무지라고 하죠. 무지에 대한 알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둠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중세시대 영성운동의 분수령으로 평가를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위 디오니시우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둠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접근하지 못할 빛이다. 아까 성경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과 비슷한 표현이죠. 제가 방금 위라고 했습니다. 위 디오니시우스. 위라는 말은 가짜란 뜻입니다. 위선할 때 그 위자입니다. 가짜란 뜻이에요. 가짜 디오니시우스입니다. 왜 가짜냐? 진짜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디오누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디오누시오 기억나십니까? 누구냐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던 아레오바고 관리입니다. 그 디오누시오는 바울에 의해서 전도된 아주 소수의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었는데요. 소수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지만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들은 아주 종교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길 가면 신전이 있고 저길 가면 우상이 있고 저기 가면 또 제단이 있고 천지가 다 새로운 종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취미가 뭐냐면 새로운 종교, 새로운 사상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로운 걸 전하니까 한번 들어보자고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도하죠.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봤어요. 휘황찬란한 아주 특이한 우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사람이 만든 사람의 발명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어요.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제단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 제단과 관련한 이 사도 바울의 속내가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 풀이하는데요. 그래, 차라리 신을 모르겠다고 말해라. 신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라. 신이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신을 알려주겠다.
그 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타났고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시 나타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했고 다스리시며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바울에게 신은 원래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종교심이 가득했던 이 아테네 사람들, 끊임없이 신을, 하나님을 발명해냈던 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반대로 하나님의 어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시다. 너희가 알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그리스도께 나오라.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조차 이 하나님은 이미와 그리고 아직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둠입니다. 5세기의 이 시리아의 한 수도사는 이 설교를 듣고 회심한 디오니시우스의 이름을 빌려서 책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둠을 깨우쳐 주려고 책을 한 권 씁니다. 책 제목이 신비신학입니다. 이 책에는 단 5챕터로 된 아주 짧은 글이 있습니다. 책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찬란한 어둠 가운데 계신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없는 빛, 아주 역설적으로도 이 역설적인 빛을 이 수도사는 시적으로 표현했죠. 찬란한 어둠이다. 찬란한 것은 빛나는 거잖아요. 빛나는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찬란한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해에 이르게 된 교회를 새로운 알므로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 차라리 찬란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겹게 이 정립한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정식을 정립하고 나서, 완성하고 나서 이 디오니시우스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해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송영이다, 그 영광에 대한 찬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아퀴나스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 그래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 뿐이다. 우리 개혁교회 조상인 칼빈은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사변일 뿐이다. 헛된 사변이다.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삼위일체론에 관계된 신조를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귀한 신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달리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어떠한 표현도 생각해낼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의 어떤 언어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란한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란한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위 디오니시우스가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고 하지 말고 다 집으로 가서 발 닦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불가지론이라고 하죠. 불가지론을 가지고 있었던 허무주의자였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이 수도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길을 안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내산 등반을 아주 신비한 여정으로서 풀이를 합니다. 이 모세 시내산 등반에 대한 이 신비적 풀이는 그에 앞서서 이미 삼위일체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동방의 교부였던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이미 유사하게 풀이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성에서는 그런 교훈인데요. 등반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죠.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이제 영성에서는 정화의 단계입니다. 정화, 깨끗이 하는 정화의 단계. 둘째는 뭐냐면 묘사가 되어 있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쫙 깔리고, 그리고 산에서는 나팔 소리가 매우 큰 소리로 울려 퍼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을 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간단한 화답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에게는 여러 빛들이 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성에서는 이것을 조명 혹은 명상, 우리말로는 묵상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빛이 비쳐서 생각의 변화가 일깨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조명의 단계는 사실상 어둠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흑암에 계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니라. 모세는 흑암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책은 이 조명의 단계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공간들이 자리한 높은 곳들을 걷는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존재가 보여진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그것들, 즉 볼 수 있고 보여진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참으로 신비한 무지의 어둠 속으로 돌진해 간다. 바로 이 셋째는 흑암이죠. 이 흑암의 상태를 또 이렇게 풀이합니다. 여기서 그는 그 자신도 아니고 다른 존재도 아닌 채로 어떤 지식을 사용함이 없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자와 하나님과 최고의 상태로 하나가 되고 아무것도 알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초월해서 알게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분은 지식으로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됨은 마음을 초월해서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아무것도 알지 않음으로써.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려했던 표정들을 다 짓고 계신데요. 어려우시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내용을 어떻게든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일치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죠. 자기 자신도 아니고 다른 존재도 아닌 채.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죠. 근데 이것을 이제 영성에서는 엑스터시라고 합니다. 엑스터시, 요즘 마약이 난리죠. 대한민국도 마약 이름 중에 엑스터시가 있어요. 엑스터시를 요즘 어떻게 번역하냐면 황홀경이라고 번역하죠. 황홀하다. 근데 이건 굉장히 왜곡되고 퇴색된 것이죠. 엑스터시라는 말은 원래 엑스, 아웃이라는 뜻, 밖에라는 뜻이고요. 스터시, 스테이, 스탠드, 머물다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머무는 것이고 또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터시라는 것은 자기를 초월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찬양의 상태인 것이고, 베드로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던 그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추구했습니다. 그 단계가 바로 첫 번째 뭐예요? 정화. 두 번째 단계가 쫙 비춰집니다. 조명. 세 번째 단계가 어둠을 지나 일치인 겁니다.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정화, 조명, 일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추구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흑암입니다. 하나님의 어둠입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신비신학이라는 이 책에 대한 해설서와 같은 책이 또 있어요. 바로 중세 고전인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썼습니다. 아까 말한 그 책도 누가 썼는지 결국 모르는 거고요. 이 책도 누가 썼는지 일부러 자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전이 되었어요. 무지의 구름.
제가 책의 일부를 읽어드릴 텐데 이 책의 요지는 그겁니다. 무지의 구름 속으로 돌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무지의 구름 속으로 돌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처음 수행을 하기 시작할 때 발견하는 것이라곤 온통 어둠, 일종의 무지의 구름입니다. 이때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당신은 자신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께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어둠, 그 구름이 항상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그 어둠, 그 구름은 당신이 이성을 통한 이해의 빛으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는 것을 막고, 또한 당신이 감성을 통한 사랑의 달콤함 안에서 그분을 체험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항상 크게 부르짖으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크게 부르짖으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그 어둠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어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능한 대로 볼 수 있거나 체험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언제나 그 어둠과 구름 안에서랍니다. 이렇게 부정의 방식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이 부정의 방식으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을 어둠의 영성, 부정의 영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개혁교회에겐 익숙하지 않죠.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분명히 비판할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내적인 일치만을 과도하게 집중하면은 하나님과의 외적인 동행에 대해서 소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일치라는 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경건 생활을 훈련하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이런 것들을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의 영성은 크게 두 줄기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의 영성과 긍정의 영성입니다. 긍정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긍정의 영성 훈련도 반드시 분명히 함께 강조돼야 됩니다. 하지만 무지의 구름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학교하고 기도 훈련하면 기도를 못 하겠다고 그래요. 기도가 어렵다고, 기도하면 답답하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며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답답함, 컨트롤할 수 없음, 그 무력감, 무능함, 무지함, 그 무지의 구름 속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무지의 구름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계속해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의 구름 속으로 돌진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을 저는 암송하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것을 계시기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무지의 구름 속에서 이 계시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읽을 때 이렇게 조금 바꿔서 읽겠습니다. 쭉 읽으시다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고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기도로 바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